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그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뭐 통역이 필요할까요? 네? 근데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방언이 아니라 문자지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옥주의 성경 통역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방언과 통역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과 이사야 28장 11절을 연결시켜 이 성경의 의미를 찾으려는 행위를 신옥주 씨는 바로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데, 방언 통역 이꼴 해석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도에 맞춘 그 해석은 참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관검사가 탑5를 보고 계시는데요. 탑3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비유풀이. 네, 드디어 나왔네요. 성경에는 이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신옥주가 말하는 비유풀이는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비유를 잘 푼다고 해서 성경을 잘 푼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성경의 전체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건데, 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건데, 마치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듯이 성경 전체를 한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한 부분을 보고 나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신옥주 씨 비유풀이 방법은 이제 단어 중심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는 점이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제 단어 중심 해석이라는 것은 신천지나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그 문장에 그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어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건 뭐고, 개는 뭐고, 진주는 뭐고, 돼지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답을 주는데, 예를 들면 부자는 큰 교회, 예, 그리고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 씨는 말씀,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 하와는 교회의 표상, 뭐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답을 주는 거예요. 뭐 제사장은 교회, 선지자도 교회, 남자는 주의종, 여자는 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비유풀이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이제 신천지하고 비슷한 이 비유풀이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자의적인 해석에 참 이단들의 특징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본질이 같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성경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성경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 의미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또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입증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도용하고 이용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독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단의 말을 먹으면 영혼이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식 씨의 잘못된 비유풀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미혹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중심 비유풀이를 하면 신도들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다 단어 중심 비유풀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구름이라고 문자로 안 보고 비유로 봤어요. 그래서 구름을 영이다, 신천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영이 이만희 속으로 들어간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해석을 하니까 이제 신도들이 미혹이 되고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뭐요? 비밀이 비밀. 맞아요. 심지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별 누구, 주의 종, 촛대는 교회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드러내니까 저 가라지들이 저기 초각을 가지고 막 이용하는 거예요. 이 팩트 체크가 정말 필요하네요. 그 신옥주의 비유풀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체크가 가능할지. 이런 예가 쉽게 재밌게 한번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건 사과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처럼 사과는 둥글다. 둥근 것은 지구다. 그래서 원숭이는 지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 같은 이런 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그러네. 해석한다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비판, 불평, 공격, 음모를 위해 온갖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아주 무서운 방법이 될 것이고요. 항상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대에는 무슨 의미이며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의미를 말해주는가를 정확히 알도록 해야 되고, 뭐 이단들은 6개월 만에 성경을 통달했다라는 교만이 있지만 우린 평생 말씀을 봐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겸손과 더불어서 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런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성경 통독 맨날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네, 똑같은 새롭고 구절인데도 이런 또 말씀도 있었구나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서적이 아닌 인문학이 아닌 하나님의 맞아요. 말씀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마음으로. 예. 2단 바로 알자 연관 검색어 탑5, 탑2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육체 영생교리. 육체에 영생이 있다는 말인가요? 맞나요? 네. 맞나요? 그 은혜력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육체영생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지금 다 자신들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뭔 줄 아냐? 육체도 안 죽는 덩 니네들의 하나님이라. 예루살렘 다시 택한데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영생설, 그래서 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설입니까? 설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설이라고 말했어 니네가? 살아있는 죽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을 받은 영영한 사역자? 이거는 이 영생 교리는 신천지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비슷하네요. 많은 것들이 비슷하네요. 신용주가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죽어서 천국에 가는 천국 소망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지금에 와서 신옥주의 교리를 믿어야 제대로 믿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그 높은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도달한 사람만이 육체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육체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안에 신도들 지금 계속 다 죽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참. 만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창세일의 최고 축복자로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명도 니네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난 자신해.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 신도들에게 신옥주가 곧 하나님인 거네요, 완전히. 네. 육체 영생 교리 이것도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겠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하나님이 또 한 분 늘어났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십 명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보혜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모세도 많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요. 하늘 아까 우리 하나님 어머니도 한번 나누지 어머니도 몇 번 않았습니까? 계시네요.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옥주 자신은 교주가 되어 간 거죠. 한국교회 130년 역사는 거짓되고 속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개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짐승, 중생하지 못한 멸망받을 자처럼 표현하고 짐승은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자기 배만 위하는 강단의 지도자 곧 목사가 짐승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신옥주는 자신만이 통역 해석자요 자기가 택한 종이고 자신이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있는 전도자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단들 특징 자기들만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에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 60년간 한국 교계에서 랄랄랄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 마음대로 하는 그게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 60년이라 쳐 130년 우선 내려놓고 5, 60년간 성경적인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방언과 방언 통역은 하늘과 땅에서 귀신들이 말하는 방언 통역 같아 틀려 자세히 풀어 해석하는 성경 가지고